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깨끗한 속사람을 창조하소서. 엘로힘이시여 견고히 서야 할 영혼을 나의 속 중심 속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 여기 보면 이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속사람을 창조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쓰인 이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속사람이 깨끗한 속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깨끗한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견고히 서야 할 영혼을 나의 속 중심 속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제외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자, 내면의 모습, 이 견고히 서야 될 이런 내면의 모습, 우리는 그 마음이 견고히 서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 마음의 욕심이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범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중심에 견고히 서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분간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는 견고히 서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나의 속 중심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 중심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속에다가 깨끗한 속사람을 창조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원문으로 보면 나를 당신의 면전에서 내치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낯을 그에게서 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면전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내쳐버리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 회개하는 간절한 심령이죠. 주의 성령을 그리고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걸 벌면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건강을 찾으면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락달락 하시는 영이 아니시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역시 원문으로 보면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고상한 행동을 하는 영으로 당신께서는 나를 지지해 주소서. 자, 구원의 기쁨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죄를 범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러다가 큰일을 당하는 게 아닌지 몰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하는 심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상한 행동을 하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일종의 양심이죠. 일종의 우리의 어떤 생각. 어린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우리 생각 주머니죠. 우리 생각 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상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행했던 행동은 고상한 행동이 아니죠.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행동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아야 될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윗이 해야 될 것은 고상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이 고상한 행동, 요즘식으로 말하면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런 양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나는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법도를 가르치리이다. 그러면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보여서 그 법의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깊은 죄 속에 빠져서 허덕허덕거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저질렀던 이런 죄를, 내가 범했던 이런 죄를 다른 사람들이 범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도록 내가 그렇게 앞장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원문으로 보면 나를 피에서 건져내 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흘렸던 그 피, 무고한 피, 또 무죄한 피를 그가 흘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한 피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나의 구원의 엘로힘이시여 나의 혀가 당신의 의로움을 기뻐하며 환호하리이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님이시여 나의 입술을 당신께서 열어주소서 나의 입으로 당신을 찬송하는 말을 선포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의 분위기를 쭉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연자실한 채로 하나님 나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여기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죽하면 15절에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이렇게 삶을 살다가 뭐 잘못하면 입을 열어서 말로써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력도 갖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잘못을 다 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 번 쓰시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요. 입이 수천 수만 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니 나의 입술을 당신께서 좀 열어주세요. 이제 내가 나의 입으로 당신을 찬송하는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대개 사람들은 구약을 볼 때 죄를 지었으면 제사만 지내면 된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아주 얄팍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내거나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 삐뚤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범죄 사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이다. 당신은 번제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죄를 졌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대신 저 재물이 죽어야 돼. 그 희생제사만 드리면 되겠지 뭐. 내가 죄를 졌는데 소 한 마리 갖다가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17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말이죠. 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요. 돈 좀 이렇게 갖다가 돈으로 하나님 막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 조사를 했냐면 옛날 이것이죠. 김영삼 대통령 통치 시절에 조사한 그런 자료예요. 요즘은 그런 조사를 하는 분도 없더라고요. 저쪽 옛날에는 영동 지역, 강남구의 영동 지역이죠. 그 영동 쪽, 거기가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광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죠. 그 광림교회가 한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그렇게 모였을 때인데 그때 그 광림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 의식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십니까? 였어요. 설문의 제목이. 거기는 부자들이 많고 헌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깊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모면해보고자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많이 드려야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가 수천, 수억 원을 드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양을 바칠 만한 사람이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양을 바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소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줄여서 양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껏. 어떤 사람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면 비둘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나마도 여의치 아니하면 집에서 먹는 곡물 가루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죄의 보상으로 뭔가 이렇게 물질이나 뭐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구린내 나는 그런 돈을 벌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어여삐 여기셔서 무슨 뭐 기독교가 무슨 공양미 300석 바치면 눈 뜨는 건 줄 아나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여기 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요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엘로힘의 희생 제사는 영혼을 산산이 부수는 것이니이다. 속사람을 부수고 짓이겨 놓는 것이니이다. 이를 엘로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걸 우리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뭐냐? 원문으로 보면 영혼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뭐냐면 속사람을 부수고 짓이겨 놓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영혼을 산산이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 물질이나 받고 이 재물이나 받고 그냥 잊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누가 뭐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돈 한 다발 싸들고 와갖고 돈으로 다 입막음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언제 드리는 것이냐. 그 감사한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드리는 거고 물질이 없는데 몸뿐이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간뿐이면 시간이라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지나온 날들의 잘못과 죄악과 더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산산이 내 영혼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아무리 죽을 사람도 아무리 망할 사람도 아무리 버림받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산산히 부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금식이 뭐예요? 먹거리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막 자기의 그 영혼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않으세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이니 예루살렘이니 하는 것은 왕이 거하는 거처예요. 왕이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왕궁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왕궁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자기의 집이 거기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의 통치력을 상실했잖아요. 그 한 번의 죄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시온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벽들을 다시 쌓아 주소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벽을 다시 쌓아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회개할 것만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닥치거나 그러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이런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것도 원문으로 되면 아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희생제사를 의롭게 여기사 기뻐하시며 모든 번제를 완벽하게 여기시나이다.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황소들을 당신의 번제단 위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희생제사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가진 채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김네 하고 가지고 나오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속은 빠져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립니다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산산히 부수고 내 속사람을 부수어 짓이긴 상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희생제사를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내가 어린 황소를 들고 하나님의 번제단 위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꼭 평생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벽들을 다시 하나님이 쌓아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